오늘은 제1권사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오랜 세월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섬김으로 교회를 붙들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재정이 풍족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남보다 앞에 나서기보다 묵묵하게 뒤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파수꾼은 성이 위험한지 아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이 오면요 가장 먼저 알아채고 가장 먼저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눈물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제1권사회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파수꾼은 교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누구 일처럼요? 내 일처럼 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자, 베드로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지금 갇혔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따로따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 오른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칼로 손을 한번 상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왜요? 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당연히 아파야 돼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함께 마음 아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권사님들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아픔을 보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사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흔들립니다. 어떤 자녀가 방황합니다. 어떤 성도가 낙심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영적 파수꾼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권사님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누가 아프다더라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더라 그걸 마음에 둡니다. 목사님이 힘드시겠다 그러면 그걸 놓고 그냥 말로 끝내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분에서 어렵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 내버려둬도 그냥 잘 살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가 아픈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파수꾼은 교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남의 아픔을 귀하게 여기는 권사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또 남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분들, 권사님들 아니십니까? 남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교회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다. 아멘. 다른 사람 돌아보라고, 또 교회를 위해 마음 쓰라고, 아픈 영혼들을 돌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힘은요, 세상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죠.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먼저 걱정하고 계산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영적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권사님들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험에만 있지 않습니다. 연륜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솜씨에만 있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의 진짜 힘은 기도의 무릎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는 강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는 교회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기도의 권사예요. 기도하는 권사. 교회가 어려울 때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염려 퍼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남편 문제, 건강 문제, 또 물질 문제 만나면 답답합니다. 그럴 때 권사님들은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면서 이를 어쩌나 뭘 어째요.
그런다고 좋아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첫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사람 다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사용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가장 늦게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쏟는 기도, 책임이 있는 기도, 눈물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여야 합니다. 남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닿는 기도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치원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는 가정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혹시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몸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몹시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고 또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길게 못해도 좋아요. 많이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여전히 기뻐 받으십니다. 교회의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파수꾼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이 열리고요, 쇠사슬이 풀려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디서 역사하셨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냥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아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아유,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통로다. 권사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좀 시간이 지체되기도 해요. 어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절대로 땅에 그냥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의 조치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권사님 한 분의 어떤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한 분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교회에 거의 사셨대요. 몇 시간씩 교회를 위해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자리를 대신할 분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 아닙니까? 기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조치원교회 100년의 역사는요 그냥 흘러간 게 아닙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했던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는 영적인 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권사님들의 무릎에 그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0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0년의 역사는요 절대로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동안 조치원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권사님들의 기도, 기도의 무릎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약한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세상처럼 힘을 과시할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권사님들은 바로 그런 일을 맡은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의 성벽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기도로 성도들을 이렇게 감싸는 분들이에요. 꼭 이렇게 안아준다고 감싸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감싸는, 기도로 무릎으로 이 강단을 붙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뭐가 잘났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능력 없어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인간의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목사님들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막 벽돌을 나르고 뭘 짓고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큰 일이지만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1권사회가 이 사명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더 화려한 사람 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를 뭐 더 드러내자 이런 거 아닙니다. 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교회에 영적 파수꾼이 많아지면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제1권사의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다. 너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는 교회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권사는 단순히 연세가 많아서 그 직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교회 다니니까 주는 직분 아니잖아요. 권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보고 깨어있는 사람, 성도의 눈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기도로 지키는 사람,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그것이 오늘 조치원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권사님들의 무릎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시고, 권사님들의 눈물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권사님들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의 불이 붙으시길 바라요. 다시 교회를 품으시길 바라요. 다시 한 영혼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1권사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권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로 교회를 지키는 권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성도를 품는 우리 권사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조치원교회의 영적 파수꾼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치원교회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